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입니다. 구약성경 102면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짧은 영상을 하나 시청하겠는데 소리가 좀 잘 안 나온다고 합니다. 보시는 장면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탈환한 지역의 곳곳에 국기를 내걸고 조국의 영광을 이라는 함성을 외쳤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번 전쟁이 앞으로도 수개월은 더 갈 것이라면서 서방의 흔들림 없는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강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르키우를 탈환한 우크라이나의 군인이 국기를 들고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가장 높은 곳을 찾아 국기를 꼿꼿하게 세웁니다. 러시아로부터 되찾은 건물의 처마 밑에도 우크라이나 국기가 내걸립니다. 떼어낸 러시아 국기는 건물 앞 바닥에 깔고 밟으며 지나가도록 했습니다. 러시아 군의 보급기지였던 이지움에도 우크라이나의 영광을 일하는 함성이 울려 퍼집니다. Ізюм був, є і буде Україна. І все буде Україна. Вірте в ЗСУ. 우크라이나! 러시아군은 이지움에 탄약과 장비를 남겨두고 황급히 퇴각했습니다. 하지만 군대를 빼고 나서는 하르키우 곳곳에 미사일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주로 화력발전소와 상수도 시설을 폭격했는데 우크라이나는 비열한 복수라고 비난했습니다. 미사일 공격으로 발전소 근무자가 사망했습니다. В приміщенні, в яке влучила ракета, було два чергових. Одного ми вже знайшли, який загинув. Зараз ведуться пошуки другого.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군은 진군을 계속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그러나 이번 전쟁이 앞으로도 수개월은 걸릴 거라고 말했습니다. 전쟁이 중요한 국면에 들어섰지만 러시아 군의 완전 철수는 아직 요원하다고 보는 겁니다. YTN 강성웅입니다. 지금 보신 영상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게 빼앗던 도시들을 탈환하고 그 기념으로 국기를 개양하는 장면인데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눈물까지 보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1950년 9월 28일 공산군에게 빼앗겼던 서울을 수복하고 중앙청에 태극기를 개양했을 때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승리의 깃발을 나부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에 가면 자유공원이 있는데 자유공원 중앙에 메가더 장군의 동상이 있죠. 그 동상에는 그분의 좌우명이 새겨져 있는데 승리를 대신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전쟁이란 국가의 존망 생사를 걸고 하는 것입니다.
지면은 노예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 니시라는 단어는 나의 깃발이신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깃발은 승리를 뜻하므로 나의 승리신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수동태로 바꾸면 나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엘 샤다이, 나의 모든 필요를 충족해 하시는 하나님에 이어서 두 번째 하나님의 성함, 이 여호와 니시, 나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130번의 전쟁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 하나의 역사 속에 130번의 전쟁 이야기가 나온다고 한다면 이 온 세상에 오죽 많겠습니까? 그래서 역사학자인 윌 듀런트가 쓴 역사의 교훈이라는 책을 보면 인류 역사는 바로 전쟁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역사가 기록된 3401년 동안 전쟁 없이 지난 날은 불과 268년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연약한 인간들이 모여서 사는 세상에서 서로 합력해서 서로 도우면서 살면 점점 모두가 다 잘 살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토록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파괴했으니까 공들여 세운 모든 인류의 문명들이 다 파괴된 거죠. 그러면 왜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선하게 창조된 인간들이 왜 이렇게 악하게 변했을까요?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전쟁의 신인 사탄의 유혹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히브리어로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신약 성경에 오면 마귀라고 부르죠.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인데 이간자, 회방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영에 노출된 사람들은 대적하고 이간질하고 전쟁하는 것은 그건 그냥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우리 눈에 보이는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한번 서점에 가보세요. 이 영적 전쟁에 관한 책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법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손자병법 유명하죠. 그 병법을 알아야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자 병법을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이스라엘과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들 간의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 아말렉이 누군지 알아야 되겠죠. 창세기 36장 12절을 보니까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서 낳았으니 그랬습니다. 에서가 누군가요? 야곱의 친형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아말렉은 야곱, 이스라엘의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혈연이죠. 예수님께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 속에서도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이 아말렉이라는 말은 골짜기에 거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골짜기 같은 어두운데 또 침침한데 이런 데 숨어서 사는 사람들은 음흉합니다. 거기다가 이 사람은 첩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니까 열등감도 있었겠죠. 정실부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떳떳한데 첩들은 항상 구박받고 사니까 항상 열등감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호전적인 기질까지 가졌으니 이 사람이 얼마나 치졸하고 비열하고 잔인했을까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지금 행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서 쳤습니다. 신명기 25장 18절을 보니까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뒤에 쳐진 연약한 사람들,
노약자들이겠죠. 잘 빨리 걷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이겠죠. 또 임산부 같은 사람들을 쳤습니다. 이런 것을 하는 짓이 바로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경노하사 19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얼마나 하나님이 화나신 것을 여러분이 짐작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이한 점은 오늘 본문은 지금 전쟁에 관한 이야기인데 전쟁에 대한 이야기보다 기도에 관한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승리는 무기를 통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기도의 중요성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때에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에가 뭘까요? 바로 전절을 보면 알 수 있겠죠. 17절을 보니까 7절을 보니까 그가 그곳의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퉜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로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에 좀 지치고 또 거기다가 먹을 것이 떨어지고 마실 물이 없어지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할 때 아말렉이 침공해 왔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이 언제 역사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손자병법의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제가 이 시간 사탄의 전략 10가지를 소개해 드릴 테니까 잘 기억하셨다가 악용당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교만입니다. 가장 오래되었으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사탄의 유혹 방법은 바로 교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지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교만이죠. 또 다윗이 그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던 인구 조사를 했던 것도 그 교만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둘째는 절망입니다. 교만이 사탄의 부추김이라면 절망은 사탄의 방해작전이죠. 성도들을 낙심케 함으로 말미암아 하던 일을 중단하게 하는 것인데 이 절망의 마음이 들어오게 되면 사람이 낙심하게 되고 더 심해지면 우울증에 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살도 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비교의식입니다. 유명한 성공의 신학자인 C.S. 루이스는 현대의 마귀는 비교의식을 통해 인간을 유혹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비교의식을 통해서 우리를 교만하게도 만들고 어떨 때는 비교의식을 통해서 우리를 절망하게도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상에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걸작품입니다. 나와 똑같은 세상 사람은 이 세상에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박물관에 가 있는 무슨 이조백자 고려청자 같은 게 비쌉니까? 희귀성의 원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정말로 위대한 존재들입니다. 넷째는 의심과 불신이죠. 본래 의심은 사탄이 하와의 마음속에 심어놓은 독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들어가자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을 했고 결국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세요. 온통 의심과 불신으로 가득 차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설교해도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의심과 불신이 있는 곳에는 연합도 없고 사랑도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거짓말인데 이 거짓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10계명의 9번째에도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거짓말도 사탄을 통해서 온 세상에 그냥 잡초와 같이 지금 번져버렸죠. 여섯째는 미움과 증오입니다.
미움과 증오의 역사를 보면 가인과 아벨에서 시작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움과 증오의 뿌리는 시기와 질투에서 시작했죠. 그리고 그것은 사탄이 준 마음입니다. 7번째는 지연작전인데, 사탄은 우리가 선한 일을 계획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선한 일을 계획했다 할지라도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계속 지연 작전을 미룹니다. 에이, 내일 해도 돼. 뭐 오늘이 세상의 종말인가? 모레 해. 좀 피곤하지 않을 때 해. 돈이 있을 때, 건강할 때. 그러면서 자꾸만 지연 작전을 시킵니다. 8번째는 불성실성이죠. 성경을 보면 사탄은 자기 일에 열심이고 충성하고 부지런한 사람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게으르고 느려 터지고 이런 사람을 이용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그 음란죄에 왜 걸렸습니까? 자기의 신하들은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데 다윗이 낮잠을 자고 옥상 위에 거닐다가 밧세바를 봐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이렇게 게으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을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말씀을 하십니다. 9번째는 외식이죠.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외식인데 천국에 가는 길을 막는 전술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 성경 읽는 것, 예배 드리는 것, 봉사하는 것 이런 거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그것을 하게 되면 외식이라고 하는 조미료를 가미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도 남이 들을 때 멋있는 미사오구를 써서 기도하게 만들고, 성경을 읽어도 그냥 대충 읽으면서 나는 성경 40번을 읽은 사람이야. 또 예배를 드려도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면서도 그냥 예배 드리는 걸 만족하게 하는 이런 외식하게 합니다. 10번째는 불평과 원망과 시험입니다. 불평은 또 다른 불평을 낳고 원망은 또 다른 원망을 낳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습관이 되고 마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어떤 사람과 대화하면서 가만히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들으면서 귀는 활짝 열어보세요. 불평하는 사람은 계속 불평합니다. 원망하는 사람은 계속 원망합니다. 왜냐하면 습관이 돼서 그래요. 그런데 이 불평과 원망이 들어오게 되면 그 다음엔 하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속에 이 원망과 불평과 시험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가 새가 내 위로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 없지만 내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고 한 것처럼 이런 불평과 원망이 사탄이 심어주려고 그럴 때 빨리빨리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하자 바로 그때를 따라서 아말렉이 침공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아말렉은 사탄의 후예들이죠. 그런데 아말렉이 쳐들어왔으면 최고의 사령관인 모세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군대를 전열하고 앞장서서 나가서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전쟁터와 상관이 없는 산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경험을 통해서 터득한 비법이기 때문입니다. 물이 없어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달래보기도 하고 얼레보기도 하고 야단도 쳐봤지만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것이 해결되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전쟁이라는 문제 앞에서 곧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러 올라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광야에 물이 없을 때도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기도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위급한 일이나 위태한 일이나 위대한 일은 모두 기도를 한 후에 일어났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도 모여서 기도한 후에 일어났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영적 세계의 싸움이 현실 세계의 싸움의 판도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민족의 영도자라고 하는 모세가
지금 전쟁이 일어났으면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엉뚱하게 산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에 독일이 패망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결정적인 것은 노르만디 상륙작전이죠. 노르만디로 상륙한다는 거 알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쫙 진열하고 이제 오기만 하면 공격을 하면 배 타고 오는 사람보다 육지에서 쏘는 사람이 100배 유리합니다. 그런데 왜 노르만디 상륙작전에서 독일이 졌을까요? 그때 비가 왔습니다. 그리고 폭풍우가 보니까 이럴 때는 절대로 상륙작전을 할 수 없다. 그래갖고 사막의 여우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롬멜 장군 아시죠? 독일의 최고의 장군. 이 장군이 이때는 안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누라의 생일잔치에 참여했다가 박살이 난 것입니다. 모세도 원래는 그 자리를 지켜야죠. 그런데 지금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3000년 전에 무슨 무전기가 있어서 산꼭대기에서 이렇게 보면서 야 적군이 온다 이쪽으로 가라 뭐 그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죠. 그러면 왜 모세는 산에 올라갔을까요? 모세는 현실 세계의 싸움은 영적 세계의 싸움에 의해서 판도가 결정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다니엘서 10장을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오는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천사가 말하기를 다니엘이 기도한 첫날부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셨는데 그 응답을 가져오는 과정에서 악한 영들의 방해가 있어 늦어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렇게 위대한 기도의 사람 다니엘, 자기가 기도하면은 죽을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사람, 그 무서운 핍박에서도 살아나왔던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지금 천사에게 응답을 갖다 줘라 그러고 내려오는데 21일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들이 오면 안 되니까 오지 못하게 방해를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탄을 절대로 평가절하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밀명을 받은 천사까지 방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나와서 3번이나 시험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러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고 그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영들의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그랬습니다. 이런 영적 전투의 비법을 알기 때문에 이 전쟁은 자기의 부관인 여호수아에게 맡기고 자기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세계를 봅니다. 산 위에 있는 세계와 산 아래에 있는 세계. 산 위에 있는 세계는 영적인 세계고 산 아래에 있는 세계는 육적인 물리적인 세계입니다. 그런데 이 산 아래에서 일어나는 싸움과 전쟁은 저 산 위에서 하는 싸움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다리를 이렇게 돌리면서 반대로 손은 반대로 한번 돌려보세요. 발은 오른쪽으로 돌리면서 손은 왼쪽으로 돌려보세요. 다리가 손을 항상 따라갑니다. 산 위의 세계가 산 아래의 세계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11절 보세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성경은 많은 경우에 손을 드는 것을 기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28편 2절을 보니까
내가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는 아래 산에 있는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기게 되고, 모세가 피곤해서 손을 내리게 되면은 아말렉이 이기었습니다. 그러니까 산 위의 세계가 산 아래 세계를 결정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영적인 세계가 물리적인 세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하신 욥기서의 말씀처럼 이 땅에 살아갈 때 많은 역경과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눈에 보여요. 그런데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산 위에 산상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야고보와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장면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모두가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죠. 그런데 야고보는 죽었습니다. 순교당해 목 잘라서 죽임을 당했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냥 옥문이 활짝 열려서 뚜벅뚜벅 걸어 나갔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 어떤 사람의 영광스러운 순교를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이야기의 차이점이 뭡니까? 야고보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는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갇혔을 때는 모여서 기도하자 이적이 일어난 것이죠. 우리가 기도해야 이적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산 아래의 전쟁도 중요합니다. 나가서 싸우는 사람도 있어야 되죠. 선교사들 나가는 분이 있어야죠. 그러나 그 뒤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항상 산상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기도할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투는 혼자 하기 힘듭니다. 사탄도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쪼무라기들과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 교회 매일 저녁 9시에 합심기도회 있고, 또 수요일 날 예배 후에 합심기도회 있고, 지금은 좀 잠깐 중단하고 있지만 우리가 월정 기도회도 모여서 합심기도 하지 않습니까? 모세도 아론과 훌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아론은 자기의 친형이고 훌은 자기의 누나 미리암의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매형이죠. 그런데 그들과 함께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모세 팔이 내려가면은 여호수아 군대가 집니다. 그러자 그 93세 나신 83세죠. 아론이 83세고 그 다음에 미리암의 남편인 훌은 모세가 갈대상자에 들어가서 말도 못하고 앵앵 울을 때 뛰어다니면서 내가 유모를 데리고 올까요? 그랬으니까 말도 할 줄 알고 잘 뛰어다니고 지혜도 있었으니까 모세보다 한 10살 정도는 위일까 생각이 되는데, 그 여자의 남편이니까 10살이 더 되겠죠. 그러니까 90이 넘은 분일 거예요. 그분들이 모세가 앉을 수 있는 바위를 갖다 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디에다 걸쳐놨는데 요만한 바위를 갖다 놓고 궁뎅이를 걸치겠습니까? 아니죠. 큰 거를 갖다 놨을 거예요. 그분들이 낑낑거리면서 갖다 놨겠죠. 이게 합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양쪽에 서서 모세의 팔을 붙잡아 주니까 12절에 의하면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 그리고 13절에서는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의 힘으로 된 게 아니죠.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합력했기 때문에 됐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30절에는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을 것이라고 했고, 전도서 4장 12절에서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겹살만 잡숫지 말고 삼겹줄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도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는 본문이죠. 그런데 1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늘의 승리를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고 하셨습니다. 외워 들리라, 이것은 한 번만 말하라는 것이 아니죠. 아예 귀에 못이 박히도록 암송할 정도로 계속적으로 말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기록하라고 하셨고 왜 기념하라고 하셨고 왜 여호수아에게 암기시키라고 하셨을까요? 첫째로, 만약 책에 기록하지 않았다면 그날의 승리가 직접 전쟁에 참여해서 칼을 휘두른 사람들이 자기 때문에 이겼을 것이라고 오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봤듯이 여호수아는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었습니다. 저 산꼭대기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졌죠. 그러니까 그 사실을 기록을 해야 그들이 우리가 칼을 잘 휘둘러서 이긴 것이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아말렉과의 싸움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16절에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고 하십니다. 이 영적 전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나중에 계속된 사건이 뭐예요? 에스더서에서 나오는 하만의 이스라엘 백성들 멸절 사건이죠. 그 하만이 바로 이 아말렉의 후손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이 아말렉의 공격은 영원히 끝나지 않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셋째 이유는 우리의 승리의 원인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15절에 보면은 모세는 그 승리한 곳에다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기도할 때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겼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승리의 응답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모세가 손을 든 것뿐만 아니라 지팡이를 잡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본문 9절을 주목해 보세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그 지팡이를 잡고 산꼭대기에 섰으면 그 지팡이를 내려놓지 않고 기도할 때 같이 들고 있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미디안 광야에서 방황하던 이 모세를 하나님이 민족의 인도자로 세워서 애굽으로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가니까 네가 가진 것이 뭐냐? 그러니까 지팡이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갖고 바로에게로 가라 하십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4장 20절을 보면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더라. 무슨 지팡이라고요?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가마 하는 임재의 상징이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죠. 그러니까 지금 산꼭대기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를 잡은 것 바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해서 됐다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했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겪는 모든 싸움과 영적인 전쟁에서 진정한 승리를 얻기를 열망하십니까? 그렇다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손을 들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이 옵니다. 그래서 나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가 되는 거죠. 아무쪼록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고 약속하신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믿고 힘차게 부르짖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생활이 어렵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할 때에, 바로 그때에 아말렉이 뒤에 처진 연약한 자들을 쳤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제가 사탄이 역사하는 전략 10가지에 대해서 정리해서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손자병법은 모른다 할지라도 신자병법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하면 우리도 사탄의 공격을 받고 인생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모세는 전쟁터에 남아서 칼을 휘두른 것이 아니라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었을 때 지상에 있는 모든 전쟁들의 승리를 가져온 것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전쟁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도 있고 또 물리적인 세상도 있고 영적인 세상도 있는데, 이 물리적인 세상은 산 위에서 벌어지는 영적인 세상에 의해서 판도가 결정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당장 내 눈에 보이는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만 가지고 애타하지 말게 하시고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여호와 니시, 나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의지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